우리 시간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며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나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크고도 놀라워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의 천군이 함께 하시며 주의 영광이 임재할 때 거룩한 성령이 저희들을 인도하사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주여 오소서. 나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나 주님을 고대하나이다. 나 주님만을 향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잠시 동안이 내게는 천년과 같습니다. 오소서. 주 예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라브루의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사오리. 오늘 이 예배에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기에 우리가 너무 누추함을 압니다. 그러나 마구간 같은 곳에 태어나신 주님, 저희의 누추한 이 장소에도 찾아와 주시옵시고 먼저 저에게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영광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받기 전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을 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은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우리 한국 뉴스에는 7.9, 미국 뉴스에는 7.8의 강도의 많은 피해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캘리포니아 북쪽의 유레카 지역에서도 5.9도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멘도시노 근처에 대지진이 있기 전에 거대한 범고래가 해변에 올라와서 죽었습니다. 이 고래의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해변으로 스스로 다가와 목숨을 끊은 범고래 멘도시노에서 발견돼서 동물학자들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양과학을 연구하는 노여센터 관계자들은 25룻 크기의 성인 범고래가 18일 노스포드 브레그 인근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많은 과학 연구소 팀들이 그쪽으로 급히 파견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또 소살리토 해양 포유류 센터, 훔볼트 주립대학 교수팀이 조사팀을 꾸려서 거대한 고래의 자살 죽음,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래가 죽고 난 바로 며칠 후에 이렇게 큰 지진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칠레에는 화산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 지금 태평양 지진대를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판을 밑에서 떠받치는 인도 대륙판이 히말라야 산 근처에 대지진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가끔씩 발견하게 되는 해양동물들의 자살, 해변가에 나와 죽는 이 현상은 이미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의 변화 때문이다 하는 학설이 유력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 지구를 보호하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지구 내부에 있는 마그마, 뜨거운 그 용액, 마그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 자기장이 없다면 지구는 멸망했을 겁니다. 화성이나 이런 생물이 살 수 없는 천체가 지금 저렇게 황량한 사막으로 변해 있는 이유가 자체 자기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많은 X선과 방사능, 자외선들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많은 우주 천체로부터 오는 나쁜 자외선들을 차단하는 그런 보호막입니다. 저는 가끔 오로라가 생기는 그런 지역의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로라가 뭔지 알죠? 하늘에 아주 찬란한 색깔이 막 떠오르잖아요. 주로 노르웨이나 이런 북극 쪽, 남극 쪽에 많이 생기는데, 그걸 좋아하고 그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천체 과학을 연구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오로라 뜨는 지방 좋은 지방 아닙니다. 왜 그래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고주파의 자외선들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이 약한 지방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 지역에는 피부암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최근에 걱정이 되는 것은 저 남미의 중앙부에 그런 오로라가 느닷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찍어서 보내고 하는데, 그거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그 지역에 자기장이 구멍이 생겨가지고 태양 고주파의 자외선들, 방사능들이 들어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호주에도 비상이 벌어졌잖아요. 호주의 피부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극 쪽의 자기장이 줄어들어서 많은 자외선과 고주파와 방사능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장의 변화는 이런 지구 생물들의 위치를 찾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모든 철새들이나 생물들이나 돌고래나 모든 고래들의 두뇌 속에는 지구의 자기장과 연결된 GPS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기장을 따라서 자기들의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깊은 바다로 가고 자기의 무리와 떼들이 사는 그런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가는데, 며칠 전에 멘도시노에 올라왔던 범고래의 자살 시체는 해변가에 올라와 죽은 거예요. 분명히 깊은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얕은 해변에 올라온 겁니다. 이거는 GPS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장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장의 변화가 왔죠. 며칠 후에 유레카에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는 용암, 마그마의 이동이 있는 것입니다. 마그마의 이동이 있다는 것은 자기장의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원지 근처를 헤엄치던 범고래, 거대한 고래가 지구의 자기장을 통해 자기 두뇌에 있는 GPS로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용암이 들끓으면서 지진 직전에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니까 이 거대한 고래는 GPS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상실하고 얕은 해변으로 올라왔다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생태계에도 많은 죽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제가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도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가 있다. 영국 가디언지가 소개한 화제의 책. 저자인 무로니 웨어는 그 내용을 이렇게 5가지로 썼습니다. 많은 죽는 사람들의 후회하는 것을 종합하고 연구한 작가지요. 이분이 어떻게 5가지를 뽑았냐면, 첫째는 내 뜻대로 살 걸, 그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사회생활과 직장생활로 다른 사람의 기대치와 다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일생을 보낸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일에만 매달려 살지 말걸, 그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너무 일에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과 또는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살걸, 그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내면에 쌓이는 스트레스 조정하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감정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친구 또는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챙기지 못하고 더 돌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개인적으로 바쁘다고 해서 친구와 가까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5번째 후회하는 것은 내가 도전적인 삶을 살지 못했구나. 환경 때문에 또는 자신의 의지의 박약 때문에 또는 주변의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더 담대한 도전을 하지 못한 것, 그것을 후회한다 하는 그런 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 5가지를 종합하면서 특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 사람들이 부귀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에 대한 후회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보다 솔직해진다, 그런 뜻이겠죠. 결국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지나간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명예와 돈과 권력과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그 책에 주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굉장히 솔직해지고 담담해지고 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기도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인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주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렸던 그런 기도다. 그러니 얼마나 그 기도 내용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겠냐 그 말이죠. 본장의 주님의 마지막 기도, 이 중보기도는 특별히 세상과 구별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영생에 얻는 길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나타냈고, 또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핍박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자들과 성도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달라는 부탁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초점입니다. 정말 이 기도대로 제자들은 세상의 핍박을 극복하면서 그들이 전도자가 되지요. 복음을 증거하러 세계 사방에 흩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오늘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라는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을 이루는 두 가지의 구절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 사도 전승의 교회, 제자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물려준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의도, 하나님의 중심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로 보여줬던 그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오는데 그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특징은 아버지의 뜻이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라는 것은 배우기 위한 모든 시설입니다. 학교에 있는 체육관, 식당, 카페테리아, 화장실까지도 공부하는 데 돕기 위해서 지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 율법으로 표현되었고 신구약 성경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19절 23절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으로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모든 만물이 이 교회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만물의 충만이 주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현대적인 생각으로 교회는 무기력한 집단이요, 교회는 그저 있어도 없어도 관계없는 집단이요, 그저 교회는 나가도 안 나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분히 표현되는 현장이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예수님께 맡겼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만물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예수님께 만물을 다 맡기셨는가?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에게 다 맡긴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고난 앞에 육신의 몸을 가진 주님께서 갈등을 합니다. 피와 땀방울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순종한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만물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하니 만물의 충만함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리에, 제일 중요한 위치에 여러분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들이 섬기라고 동원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이 있는 이 현장에 와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동원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의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뭐 입으로 얘기하고 간증을 박수를 치고 뭐 나는 뭐 어떻게 해야지 하지만은 교회 나오지 않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 많아요. 아, 목사님, 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럼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죠. 한 번도 교회 나가는 꼴을 못 봤어요. 식당이 문 열었기 때문에, 백화점에 주일날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사 사는 삶 때문에 시간이 없어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안 됐고 불쌍하긴 하지만은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사정을 봐준다 하지만은 에브리데이 매주 안 나오는 분을 어떻게 사정을 봐주시겠어요? 말만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만물에 충만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만물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 교회의 말씀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단 교주도 많고요, 지도자 같지 않은 분들도 많고요, 사리사욕을 취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찬미하며 기도에 힘쓴 초대교회들처럼. 왜냐하면 땅의 성도들과 하늘과 연결하는 사다리가 말씀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드릴수록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모든 생애가 가시와 엉겅퀴의 생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안타깝게도 개신교회 성도들이 줄어듭니다. 런던이나 파리 등 유럽의 도시들이 기독교의 문화를 꽃피웠던 도시들인데 지금은 첨탑 위에 초생딸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초생딸은 이슬람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들이 점점 이슬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 이유는 급증하는 이슬람의 이민들이 유럽을 차지하고, 둘째는 이들의 선교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개종을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폭력적인 이슬람을 굉장히 흠모합니다. 이상한 현상이죠. 개종합니다. 교인 수가 자꾸 늘어가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교인이 줄고 이슬람은 교인이 느니까 교회를 다 파는 거예요. 교회가 모스크로 자꾸 변합니다. 이것이 유럽의 현상입니다. 유럽만 그런가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아요. 이미 중고등부는 사라진 지가 오래고, 컴퓨터 게임, PC방, 너무너무 젊은 아이들이 갈 곳이 많으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지를 않습니다. 어지간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지간한 교회는 중고등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도 점점 개신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첫째는 신학교와 목회자의 배출이 너무 팽창하고 수준 미달의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그렇게 존경받는 직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이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윤택한 생활을 추구하고 물질주의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본받을 것이 없어요. 세상이나 교회나 쌤. 그리 교회 나가 죽치고 앉아가지고 벌써 그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교회가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인본주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행합니다. 교회 안에 커피숍과 살롱과 카페테리아와 여러 가지 장터와 세상 사람들을 문화를 통해서 이끌기 위해 여러 가지 세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점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프로그램.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교회가 재미와 즐거움을 주겠어요? 더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훨씬 즐거우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자리가 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들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전달해 준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현장이 돼야 됩니다. 진리만이 현대의 문화를 초월하고 현대의 관습과 놀이와 즐거움을 초월해서 인간의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점점점 더 말씀 중심에, 진리 중심에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현장이 돼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6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니라. 예수쟁이 말쟁이 말만 잘하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은 목으로 쓴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육의 신비에 마음에 써서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편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일요일 날 죽치고 교회 나와 앉아 있겠어요? 얼마든지 재미있는 구경 가지. 일산 호숫가의 꽃 페스티벌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일요일 날 교회 죽치고 앉아 있겠어요? 꽃구경 가고 사진 찍고 가서 김밥 까먹고 재밌게 놀다 와야지.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던 타이타닉, 그것이 4월 15일 침몰하고 100주년이 넘어갔습니다. 수많은 영화들이 나왔죠. 그 타이타닉호에 탔던 존 제이컵 얘기, 에스더 4세 이야기, 몰리 브라운을 비롯한 수많은 명사들의 이야기가 영화되고 소설화됐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탔던 한 목회자 존 하퍼 목사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존 하퍼 목사는 6살 난 딸과 함께 그 배에 탔습니다. 그는 영국 런던과 글라스고에 두 교회를 목회하던 당시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어요. 그런 그가 미국의 무디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요청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의 설교 스타일은 부흥 강사 스타일입니다. 아마 저처럼 이렇게 주일 설교를 막 1시간 넘어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20분 설교를 원하는데 20분 설교는 마케팅 설교입니다. 여러분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예배를 찍어내기 위해서 뒷예배 때문에 짧게 하는 게 20분 설교예요. 여러분이 신앙적인 양심이 있으면 20분 설교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TV나 인터넷,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세상 드라마, 세상 예능, 뉴스, 스마트폰 하루 진정일 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소비되고 거기에 접촉되는 정보의 시간을 계산하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의 시간을 계산하라고요. 지금도 유튜브나 모든 설교가 명설교들은 다 1시간이 넘어가요. 본래 대학의 강의 명강의가 90분 강의입니다. 1시간 30분 강의예요. 그 정도는 돼야 들을 말을 들을 수 있고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 자신도 은혜 받은 그런 설교를
카톡으로 보냅니다. 시애틀에 있는 분이 카톡이 날아왔어요. 설교는 정말 명설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짧게 하세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노 땡큐 그랬습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 유명한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가 부임해서 시애틀의 최고의 교회가 됐어요. 그분의 CD, 그분의 방송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들을 게 없어요. 그런 설교를 일주일에 20분씩 들고 앉아 있으면서 다른 설교를 비평할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거죠. 제가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가 칭찬하는 설교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은혜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전도사들의 설교에도 은혜 받고 부목사들의 설교도 은혜 받고 진심으로 은혜 받은 것을 리액션하고 반응을 줍니다. 그런데 너무나 유명한 그 설교는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이거야. 그런 내용 없는 설교를 20분 들고 앉아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 보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에게 저는 좋은 호평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는 현장이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세상에 수없는 정보와 세상에 수없는 재미 3시간, 4시간, 5시간씩 하루에도 듣고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짧게 미니스커트처럼 듣고 싶어하냐 그 말이죠. 그건 신앙 양심상 옳지 않은 거예요. 존 하퍼도 그런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었어요. 그는 그의 부인이 돌아가셔서 호라비 신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딸과 그를 초청한 거지요.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 놀라운 분이죠. 그 북대서양의 그 시퍼런 파도 속에 아비규환 사람들 속에서 그는 자기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도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물결이 휩쓸리고 죽음이 경각에 있는데 막 그 파도를 타면서 복음을 전도한 거예요.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어떤 남성이 도움을 호소하니까 자기에게 있던 그 구명 자켓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면서 나보다 당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켓을 입혀주면서 그는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차디찬 얼음 같은 바다에 죽습니다. 그의 딸만 구명정에 실어주고 그는 전도하다가 죽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캐나다 온타리오에 생존자들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아비규환 같은 고통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조그만 나무 조각을 몸을 의지하고 출렁이는 파도와 함께 제 앞에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2번째까지 자기에게 나타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절규하는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3번째 파도가 밀려오면서 자기 코앞에 존 하퍼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이미 그 발밑에 시퍼런 바닷물이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 후에 존 하퍼 목사님은 깜깜한 어두운 바닷속으로 사라졌고 자기는 조금 있다가 구명정이 와서 건졌다는 거예요.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자입니다. 마지막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흐느껴 울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출발할 때는 승선권 돈에 의해서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배가 침몰한 직후에
영국의 리퍼블 화이트 스타 회사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만 분류됐다는 거예요. 구조를 받은 사람과 실종된 사람으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영혼과 구원받지 않은 영혼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부르짖다간 존 하퍼의 목사님,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지만 그 청년만 기억했고 그의 소중한 영혼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분명히 드러나는 교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많이 듣고도 변화되지 않은 것은 소원만 가지고 있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귀만 자꾸 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말씀에 대한 평판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세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건만 우리가 변하지 않은 것은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왜 행하지 못합니까?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뭘 해보려고 그래도 세상이라는 구조가 우리를 이미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본능적인 생존, 욕심,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구조가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막 허우적거리고 뻗엉거려도 잘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한 모든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를 사로잡고 눌리고 있는 이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늘의 구조를 입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영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생을 입혀주는 그런 그 구조로, 하늘의 구조로 우리에게 오는 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것은 아들의 영광이 있는 현장입니다. 아들의 영광은 언제 있느냐? 기도할 때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3절 15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받게 되면 그것은 아들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자회를 위한 장소도 아니요, 교회는 아이들 독서실로 꾸미는 도서실도 아니요, 교회는 그저 유한 마담들의 사교장도 아니요, 학교의 화장실과 운동장, 식당이 모두 공부하고 배우는 목적으로 시설을 했듯이 교회의 모든 시설들은 결국 말씀과 기도를 위한 시설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을까요? 기도 소리가 사라졌어요.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 동성기도 하자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다 보니까 그렇게 갈급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모든 것이 지금 막 하나도 뭐 기도 안 해도 다 그냥 만족스러워요? 지금 세상은 예수님 이름 하나로 목숨을 잃는 자들이 지난주에도 인도에 수백 명이 죽었어요. 수 200개의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순교를 당했다니까. 우리 주변 국가들이 다 그래요. 이제 이 미국도 닥칩니다. 우리가 랄랄라 룰룰루 할 때가 아니야. 랄랄라 룰루 할 때가 아니야. 남의 일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저 세계에 우리 같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놔야 우리도 핍박받고 우리도 힘들 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씨를 뿌려놔야지. 뭘 그렇게 룰룰루 랄라야. 아니 왜 그렇게 편하고 담담해? 아니 통성기도 하면 막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그냥 막 기도하고 막 그냥 막. 그나마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도 하고 대표적인 교회들이 좀 있어진 거는 한국 교인들이 극성스러운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한국 교인들의 극성스러운 기도는 누구 때문에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공로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없었다면 그렇게 새벽기도 철야기도 미어터지지 않아요. 이북 사람들이 남한에 피난 와가지고 왜 그렇게 신앙이 좋고 왜 그들이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왜 그렇게 많은 신학생들을 지원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집 떠나 고향 떠나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호롤단신 의지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막 교회 나와서 울부짖고 우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부산의 교회 피난민으로 가득가득 찼었어요. 남한 사람들의 신앙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북 사람들의 그 애절하고 그 국제시장에서 막노동하는 그들의 그 기도와 울부짖음은요, 오늘날 남한 교회, 기독교 역사에 불을 일으킨 거예요. 저 북쪽 평양의 예루살렘의 불길이 남한으로 옮겨 붙은 겁니다. 미국 오니까 모든 것이 오케이? 모든 것이 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편안해? 아이고 날씨도 좋아. 놀러 갈 때도 많아. 자동차는 잘 굴러다녀. 뭘 기도할 게 있냐고?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뼈저리고 애통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깊은 사람들은 막 흐느끼고 눈물이 있고 애절한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요. 기도도 생전 안 하면 하나도 기도할 게 없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편하고 좋을 때가 어디 있어? 누가 날 겁주는 사람이 있어? 누가 나를 뭐 신앙이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 내 형편과 내 처지만 바라보고 기도를 몰랄라 하지 마시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소식들을 접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해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쌓여야 되는 겁니다. 쌓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에머전시가 되고 갑자기 급해져서 아버지! 그때는 늦어. 그때는 시간을 더 걸려야 돼. 그때는 너무 늦어. 지금 쌓아둬야 돼, 기도를. 막 기도 적금을 들어놔. 적금을 들어놔. 남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은혜 받고 환상을 봤습니다. 제 평생을 보여주는데 제가 층계를 올라가는데 제 양허리에 열쇠가 얼마나 많은지 열쇠가 막 그 열쇠가 막 이렇게 뭉탱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열쇠를 한번 뭉탱이로 만들어 봤어. 제가 우리 집에 열쇠를 막 이것저것 주워서 뭉탱이를 만들어 봤다니까. 옛날 그 환상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우, 나는 열쇠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그 열쇠를 못 모르고 옆에다 차고 미국 목사님하고 다 같이 회의하는 데 갔어요. 그래서 회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미국 사람이 싱긋이 웃더라고요. 근데 나를 탁 찌르더니 비즈니스가 많은가 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래. 열쇠꾸러미가 여사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열쇠를 보니까 세상에 열쇠꾸러미가 막 한 덩어리가 막 출렁출렁한 거야. 갑자기 창피해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비즈니스 많이 하는 사람들 정말 열쇠꾸러미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에 보여준 그 열쇠꾸러미는 기도를 의미한 거였어요. 기도. 수많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말씀의 현장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해 전에 LA의 모라비아시에 있는 월드비전 본부에 한국의 고아원 원장 20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마피얼스 목사님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피얼스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죠. 그 월드비전을 메릴리 피어스 여사, 그의 딸이 이어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기념 예배를 보면서 그들이 만났습니다. 눈물로 서로 껴안았어요. 여러분, 지금 월드비전은 세계 100여 곳 나라에 400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 바피어스 목사가 최초로 우리 한국 동란 이후에 고아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는 한국에 남대문 교회에 부흥에 인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부흥에 인도하러 오면 부흥 강사들이 대접을 잘 받습니다. 융숭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뜨겁고 열기가 찼겠어요. 한국 전쟁 후에 모이는 집회니까 굉장히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바피얼스 목사님은 그 부흥의 반응을 보고 흥분이 됐던 거예요. 이야, 한국이 영적으로 일어날 놀라운 기회가 왔구나 하고는 이 부흥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고는 숙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부흥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 기도하느라고 눈만 감으면 전쟁통에 부모를 잃어버린 길거리에서 헤매는 어린 고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부흥 사업은 그 어린아이들, 고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그 어린아이들, 배고픈 아이들을 뭐 그렇게 복잡한 일에 관여하고 싶겠습니까? 눈을 뜨면 교회를 위한 부흥 사업과 화려한 전도 대회가 마음에 탁 들어오는데 눈만 감으면 전쟁통에 뿔뿔이 흩어 길거리를 헤매고 구걸하는 어린아이들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명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와서 많은 구호단체들을 조직하고 한 한국 고아의 아버지, 월드비전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뜨면 세상 구조예요. 세상 살이 사욕과 출세와 명예와 그리고 경력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는데 우리가 정작 눈을 감고 세상을 차단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말씀의 현장과 그리고 세상의 구조를 벗어나는 기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돌리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 먹고 여러분이 말씀 좀 읽자, 마음 먹고 여러분이 기도 좀 하자, 시간 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루 종일 손에서 띄고 있지 않은 스마트폰 보세요. 스마트폰에 성경, 신구약 성경을 앱을 깔기만 하면요, 어떤 짜투리 시간도 이용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료로 까니까 한번 다들 깔아서 보세요. 그러면 뭐 차에 앉아서도, 사람을 기다리면서도, 식당에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 기다리면서도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말씀을 읽을 수 있지. 그 외에 내가 시간 작정하고 해보겠다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두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실을 정해놓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안 돼요. 잘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명자들이나 되지, 일반 일하고 노동하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야 돼요. 잠시 차에 앉아 빨간불에 걸렸을 때도 눈 뜨고 기다리면서도 기도하고, 잠시 어디서 기다리면서도 손에 성경을 들지 않았으면 눈 감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장소마다, 거리마다, 지역마다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동네 길을 지나가면서 기도 제목들을 걸어놓은 코너가 있어요. 와그린 앞을 지나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24시간 앞을 지나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트랙처럼 정해놓으면요,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안 빠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놔야 환상을 통해든 음성을 통해든 무엇을 통해든 하나님의 응답이 나도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오는 거예요. 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말씀의 현장, 기도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봉독하자 그러면 이는 목소리 다해서 심장 복부에 힘을 다 넣어서 정성껏 봉독을 하고, 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자면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주어지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며 아들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고 약동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예요. 오늘 이 교회에 주어진 이 열쇠를 여러분이 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열쇠를 움직여서 승리하고자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결심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보입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의 프로그램과 세상 것을 따라간다면 언제 세속과 세상의 문화에 묻힐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살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고 실천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수시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저희의 의지를 보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그 고통과 함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파도가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평강과 지혜와 건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배회하며 우리를 회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엘사다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